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막힌 어떠한 담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려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발 이 세상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발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경쟁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그 평안으로 업어서 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시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부터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짧고 굵은 하나님은 동역하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역하게 하셨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놀랍고도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체험하며 간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새빨간 거짓말. 저는 정말 조지 물러 목사님을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사기꾼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새끼는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줘.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항상 반대로만 행하는 나를 진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베베 꼬인 나쁜 놈이야. 내가 도대체 뭘 했는데? 난 기도했는데, 기도하라며, 구하라며,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왜 나를 미워해? 나 왔잖아. 내 시간을 쏟잖아.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어차피 기도를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믿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무시하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 말이 틀린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나는요, 내가 나에게 사단이 아닌 내가 나를 진리로 나아오지 못하게, 내가 나를 구원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내가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내가 나를 속이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지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점검하면서 정말 이 지점을 우리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러 나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백성된 오늘 우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쵸? 자,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러 나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둘 중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또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다. 제사장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고 또 멸시하러 지금 나온 것이 아니다. 그죠? 한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세요.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놀랄 정도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여서 지금 거짓말을 하며 나아온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 제사장은요, 지금 사단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십계명을 자신들이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된 율법을, 그 계명을 완전하게 자신들이 받았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는 꿰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 핑계를 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죄를 사단이라는 면죄부로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본까지 보여주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까지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과 찬송이 쓰나미처럼 내게 쏟아지고 있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냐고. 그렇죠? 어떻게 사단 핑계를 대냐고.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 핑계를 대잖아요. 맞아요, 그래. 뱀이 하와를 가스라이팅하며 속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와 본인은 진리를 몰랐어요? 아니요. 이걸 진리를 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와는 분명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정하신 바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모르지 않는 것을 누가? 하와 자신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 다음에 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보다 더 잘못된 것은요, 진리를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여서 마치 모르는 척 나아간 것이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권을 받았어요. 이것이 장자권, 축복권인 줄 알면서도 팔아버리잖아요. 팔고 나서 어떻게 후회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미친 짓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진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자기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어요. 악한 영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짤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타고 가고 있는데 막대기를 하나 들더니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앞바퀴에 이 막대기를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당연히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넘어져요. 그러면서 대굴대굴 거리면서 아파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죠. 그죠?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모르지 않아요. 오늘도 너무나 쉽게 듣고 또 말씀을 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는 말씀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가져가는 것 뿐이잖아요.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일체발체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짜집기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진짜 순종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이것만큼 괘씸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금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경배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말을 하는 거라면 어떡할래요? 이것이 지금 내가 나를 잡아뜨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나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나아오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내가 받아야만 하는 약속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만 떠지면은, 우리는 이 눈을 뜨기 전에는 맹인이에요. 근데 감사를 볼 수 있는 눈만 떠지면은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받아 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보면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었으면서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사단이 아니라 나예요. 나. 사단이, 악한 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스스로 속여서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자기 앞에 자신이 가로막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사단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가 막아서냐고요? 내가. 기도 응답이 앞에 있는데 누가 안 돼, 난 가야 돼 하면서도 누가? 내가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혼자 1인 2역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런 내가 정말로 참 한심했던지. 그러면서 감사하죠. 결국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저는 이것을 체험했고 또 알아갔으니까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만 않으면 돼. 이것만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봐도 이게 간증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장해 주실 때 저는 주장해 주셨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전혀 생뚱맞은, 이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응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응답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응답대로 나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럼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을 제가 받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얻고자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이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경험과 지식과 이론을 무너뜨려서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연관지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저도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동문서답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과 동문서답을 나눴으니까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너의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사실 우리 솔직해지자. 너 스스로 거짓말 치지 마라. 너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네가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를 너의 죄를 너는 핑계 삼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이야. 합리화시키는 것뿐이야.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미안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자기 몸에 똥이 묻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든 정말 급하다 할지라도 똥을 먼저 자기 몸에서 닦아내고 다음 일을 합니다. 똥이 묻는 순간 모든 우선순위는 똥을 닦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죄가 진짜 뭔지 내가 자각하고 있다면,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죄는
지옥 불입니다. 불. 번져요. 이 죄가 번지는 불이란 걸 알면은 먼저 끄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죄가 똥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란 걸 알면은 나는 이 죄를 먼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죄를 본 사람들이, 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뜬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나아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가잖아요. 맞잖아요. 죄 때문에 주님께 안 나간다? 아니요. 오히려 죄를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이건 진짜로 진짜 자기가 망할 거짓말을 스스로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야, 스스로 거짓말 치니까 너가 지금 네 삶이 불행한 거야. 결국 네가 지금 힘들다고 찾아왔으니까 그럼 내 말에 따라가봐. 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자. 네, 그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회복을 하여 나아가고 있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이 처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참 스스로 참 많은 거짓으로 자신을 속여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기가 외로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결혼을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다 보니까 알죠. 너가 뭐 배우자가 없어서 외로울 수 있어. 이건 사실이야. 근데 네가 배우자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힘든 것이야. 저는 이거를 중보를 했기 때문에, 또 체험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 돈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 없어서 돈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거니? 네 안에 내가 없어서 힘든 거 아니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돈 이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을 내가 깜빡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요,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기쁨을 맞이한 사람은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아무튼 그 사람이 배우자가 없어서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어서 힘들다고 했던 그 사람. 자, 끝내 그 사람을 제가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함께 나아갔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분 끝내 그 배우자 때문에 지금 그 삶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며 결국 이혼했어요. 제가 분명 그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다른 거 다 좋은데 네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 어떤 거? 너는 지금 외로운 것이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두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이것을 네가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너가 회개하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다. 네가 이것을 보기 전에 배우자를 얻지? 너 진짜 불행할 거야. 저 분명 이 말을 너무나 많이 강요해 줬거든요. 자, 배우자를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해 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 그 배우자가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줄 수 있냐? 미치겠죠, 진짜로. 무엇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얻어도 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왜 착각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잖아요.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얻었음으로요. 무엇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아니요. 무엇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럼 또 다른 세계에서 또 그것을 얻고자 또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럼 항상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주시죠? 그러면 그것으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계가 열리면서 그 또 보는 거, 얻지 못한 거,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또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는요, 평생 기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절대.
참 답답한 실정이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 깊이 섬기는 한 형제님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죄를 볼 수 있는 눈과 죄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열린 분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요,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당신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에요. 꼭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해 봐 주세요. 이분이 죄를 볼 수 있는 눈과 죄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진짜 이 죄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죄에 대한 더러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죄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죄를 본 만큼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증,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똥이 묻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제치고 똥을 먼저 닦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왜? 이 똥 묻은 상태로 가면은 이 똥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냄새와 피해를 주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묻힐 수도 있어. 그죠? 사람들이 날 멀리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가다 똥이 묻었다? 그러면 똥을 닦아요. 죄는 이 똥보다 더럽고, 죄는요, 지옥 불이에요. 번져요.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회개를 미루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볼 수 있죠? 절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지어요. 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볼 줄 모르니까.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뤄요. 나중에 회개해야지. 알았어,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일단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야지.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 죄가 지금 큰 불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모두까지도 태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이 회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곧 그 말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미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왜 제대로 덧입지 못하죠? 아니,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왜 맨날 깽깽하죠? 이 죄의 크기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됐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이 죄 때문에 돌아버리죠. 이분은요,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로워하고 자신을 너무나 정죄하고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분에게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요. 화를 내니까 이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자, 저는 이분에게 이제 설명해줘요. 너의 죄가 사망의 죄가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의 이 죄로 말미암아, 꼭 이 죄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얻게도 하셨다. 그래서 이 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가 구원으로 심겼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심겼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다. 만약에 지금 너가 죄를 볼 수 있는 너의 이 죄가, 네가 보아서 아는 이 죄가 구원으로 심겼는데 너가 이것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막 너의 이 죄를 발로 밟는다는 것은 네가 너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건 교만이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심었는데 아니야, 난 축복이 아니야, 나는 저주야 라고 네가 너를 스스로 속여서 거짓말로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이 죄가 사망으로 심겼는지, 너의 이 죄가 사망으로 너를 지금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씨앗으로 심겼는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한번 따져보자.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에서 깊이 신앙이 아닌 신앙 생활을 했고 예수가 아닌 예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니까 순간 이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검색하다가 이분은 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분에 대한 기도를 주장해 주셔서 저는 정말 어떻게 이분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왔죠. 뭔가 느낀 것이죠.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어도 되는데 죽으려면 거기 있어요. 근데 살려면은 네, 거기서 나온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분은요, 거기서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지금 미치게끔 깨닫게 된, 바라보게 된 죄 때문에 그곳에서 끝내 나오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근데 혼자 나온다? 아니요. 자기 동생도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따져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이 죄가 구원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죄로 하나님을 찾는 데 쓰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나의 죄로 세상을 찾아 죄를 관영시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자기의 죄를 보고 느낀 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느낀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서 살려주세요.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아닙니까? 죄는 이렇게 써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쓰라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럼 나의 죄는 축복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아무래도 이단에 빠져 있었고 예수를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상태라고 하면 죄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바로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를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값없이 회개의 은혜를 사서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부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단이야. 이단이었어. 이것을 욕으로 듣지 말고 너는 주님을 믿은 적이 없어. 너는 오늘부터 내가 믿는 주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니까 이제껏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돼. 이것을 인정하고 자, 이제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자. 이분과 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방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같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등록할 교회. 자, 근데 그 등록한 교회를 찾으면서 자, 수요일이 되면 저는 야, 집 앞에 장로교회 있어? 그러면 거기 나가. 그 옆에 무슨 교회 있어? 어디? 감리교, 순복음? 어쨌든 나가. 저는 마음에 좀 준비가 되면, 아니야. 너 마음에 준비가 돼서 나가려면 나랑 연락 못해. 일단 나가. 저는 이렇게 그분을 강제로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죄는 보이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아무튼 근데 자기가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이단이나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과 교회를 비교하게 되고 교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껏 이단 속에서 배워왔던 하나님과 예수의 정의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욕을 하면서 진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내는 교회를 떠나요. 곧 저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저를 떠난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끊겨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장해 주신 기도를 함께 할 때 이분이 어떠한 체험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입었나 봐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야기하죠. 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리도 없고, 그리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가 정말로 나의 기도를 받고 싶으면은 다시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은 또 그분은 또 다시 교회에 등록하게 돼요. 근데 역시나 자꾸 그 이단에 있었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요.
죄에 한번 빠지죠? 순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틈만 생기면요. 이 죄가 나를 완전히 또 올가매요. 뱀처럼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이 이단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런 선입견과 교회 역에 대한 것들이 자꾸 막 양쪽으로 올라오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회의감을 느끼고 자꾸 이 사람이 막 떠나요. 가장 마지막에 떠났던 것은 어떤 선교사님과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 어느 교회냐?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에이씨 너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앞으로 이 사람이 당할 일들, 그런 어려움들을 저는 이야기해줘요. 네가 이때 이것을 느끼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을 때 그때 되면 또 나랑 연락할 수도 있을 줄 모르겠다. 근데 연락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는데 끝내는 또 그 미칠 어려움을 정말로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를 보면서 느끼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피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이제 최근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저는 또 다짐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또 이분은 또 기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다시 교회를 등록하고 이게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에게 죄를 보고 죄를 느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네가 이 죄를 회개로서 버리지 못하니까 은혜로서 승화시키지 못하니까 네가 자꾸 이 죄, 축복의 죄를 자꾸 저주로 쓴다. 근데 봐라. 근데 정말 생각해봐라. 네가 이 죄 때문에 이단에서 나왔고 이 죄 때문에 네가 나한테 연락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너만? 아니 너의 동생도 이단에 나왔잖아. 그리고 저는 이분에게 최근에 이제 교회를 제가 나아가면서 야 네가 교회를 나아가야지 네 동생도 교회를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어.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동생도 세트로 같이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저는 청년부 활동을 꼭 하라고 했어요. 왜? 이 청년부 안에서 교제하면서 결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무래도 이제 청년부 활동을 못하면서 지금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좀 후회하는 부분들, 깨우친 부분들을 이분은 그런 후회를 안 하게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청년부 활동을 꼭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동생과 교회도 나가고 지금 청년부 활동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보고 느끼는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건 미칠 은혜고 미칠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죄가 축복인지 죄인지를 계속 매일매일 따져주는 거예요. 봐라, 너는 이 죄 때문에 너와 네 동생이 지금 구원을 얻었고 너는 이 죄 때문에 너는 다시금 너는 잘못된 길을 빠졌지만 이 죄를 네가 또 보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예수께 나오게 된 거잖아 결국은. 그럼 이 죄는 지금 축복이지. 어떻게 이 죄가 사망이야. 그럼 이 죄를 밟아서는 안 돼. 오히려 살려둬야지. 스스로를 속이지 마. 이 죄를 자꾸 밟으려고 하는 순간 너는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네가 이단에서 나온 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네가 자꾸 이 죄를 밟으려고 한다는 것은 너의 교만이야. 네가 너를 속이는 거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건 너를 죽이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동생도 죽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분이 정말 자기 동생을 사랑하더라고요. 많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 동생을 진짜 신경 쓰고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면 동생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이 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저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네 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줬는데
네 죄가 어떻게 저주냐. 오히려 감사해야지. 자, 실제로 제가 이분한테 하도 답답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거짓말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의 죄성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반푼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다 일기로 적으라고 해요. 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리신다는 것을. 그럼 자기가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일기로 적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증명했으니까 이제 핑계도 못 대고 어떻게 회개하면 되니까. 또한 이것도 그럼 회개할 때 되면 이것도 또한 축복이 되니까. 저는 이분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고, 이분에게 죄가 올라올 때마다 강박, 망상, 이거 굉장히 심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도 심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망상이 너에게 말을 걸면, 강박이 너에게 말을 걸면은 나한테 전화해. 자, 먼저 강박이 너에게 말을 걸면은 하나님을 찾아. 무조건. 강박이 야야야 라고 부르면은 알람시계가 야야야야야야 하고 울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강박이 야야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이거 알람 소리 들어. 나 지금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너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저는 이분에게 아주 강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운트로 세라고 합니다. 자, 첫날 55번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55. 그리고 둘째 날 50번.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오늘 강박을 50번 느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찾았어? 예, 찾았습니다. 그럼 너는 곧 강박 때문에 하나님을 50번 찾은 거네? 예, 그렇네요. 이 논리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제가 강박 때문에 돌아버리려고 할 때 진짜 제 뺨을 때리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난 미친놈입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는데도 하나님 저는 역시나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개새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 강박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어떤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막 울면서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 막 뺨을 때리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너를 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뭐 했어?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너는 죄를 범할 때마다 나를 찾았다는 거냐? 네, 찾았습니다. 그럼 나를 오늘 몇 번 찾았어?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찾은 것 같아요.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불렀다는 것이냐? 예, 그럼 뭐가 문제야? 네가 불렀고 난 너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내가 이거를 처음 했으니까 이분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강박 때문에 하나님 불렀잖아. 너 오늘 강박 50번 올라왔어? 50번 하나님 불렀네? 너 그러면 강박 때문에 50번 하나님 찾은 거잖아. 너 하나님 50번 찾은 적 있어? 네 인생에? 근데 물어볼게. 네가 이번에 교회 나간 교회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50번 불렀던 사람이 있을까? 너는 지금 강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건성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진짜 어려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이 강박이, 이 죄성이 너무나 힘든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요. 이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야, 너는 오늘 그럼 하나님을 건성건성 부르는 것도 아니라 진짜로 심각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너의 죄를 고백하면서 불렀다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데, 세리는 그 죄를 볼 수 있는 진짜 죄인이야. 근데 그는 가슴을 치면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겸손히 기도만 했어. 자기의 죄를 고백만 했어. 그럼 누구의 기도가 올라가지? 세리의 기도가 올라가잖아.
저는 이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맞잖아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오늘 네 강박 때문에 하나님 찾을 때 그냥 찾았어? 아니면 어떻게 찾았어? 세리처럼 찾았어? 세리처럼 진짜로 마음 때문에 진짜 불렀습니다.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네 감정을 믿지 마, 그럼. 너가 지금 세리처럼 하나님을 불렀으면은 네가 믿는 감정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네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민망하고 죄성된 마음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죄를 고백하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은 누가 뭐라고 해? 너는 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너가 교만해서 아니야, 이건 죄냐, 나는 망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왜 스스로를 속이냐고.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연코 이야기한다. 네가 등록한 그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을 50번 넘게 마음을 다하여서 찾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맞잖아요, 여러분. 자, 이분이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이 강박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성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기도합시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전화 와요.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해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겨갑니다. 이겨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강박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하게 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라는 자체를 선명하게 보지 못할 때 가장 무서워요. 진짜 두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실체를 알게 되면요, 내가 이 실체를 알기 전보다는 덜 무서워요. 근데 강박이라는 것은요, 정말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함께 기도하면서 강박을 마주하다 보니까 강박을 이제 흘릴 수도 있게 되었고, 또 망상을 흘릴 수도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어떠한 정신병의 일환보다 악한 영의 그런 역사함인데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 죄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회개를 찾게 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악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의 이 망상과 강박이 오늘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망상과 강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망상증,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병으로 취급할 때는 일상생활이 우리가 좀 수월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을 내가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병으로 가져가요. 생활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다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돈을 따라갑니다. 이거 돈에 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 망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없으면 망하는데, 이거 다 망상이에요. 다 강박 같은 것들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점점 생활이 안 되는 강박 속에서, 근데 오히려 이 강박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더 애통하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이분이 강박과 망상증이 좀 수월해지니까, 마주하다 보니까 강박으로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22번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22번 강박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길 원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나도 강박이 있어. 망상이 있어. 근데 네가 오늘 이 22번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따질 건 따지자. 네가 이 며칠 전에는 55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았는데 또 그제는 50번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았는데 오늘은 22번밖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네. 곧 그 말은 22번 강박이 왔기 때문에 22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네가 이 강박이 점점 너에게서 자유로워지면 너는 하나님을 10번만 찾을 것이고 5번만 찾을 것이고 완전히 잊어버리면은 너는 하나님을 완전히 안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너는 강박 외에 하나님을 찾은 횟수가 더해져야지. 저는 이분에게 강박 외에도 하나님을 찾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찾은 횟수도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마음이 이 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근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이 근심이 나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우리는 사야 되고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너는 지금 네가 저주라고 여기는 이 죄성, 이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빠지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너 이거 사라지면 어떡할래? 너 하나님 찾을 자신 있냐? 그렇게 마음 치며 하나님 찾을 자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네가 이제껏 저주라고 여겼던 이 강박이, 이 너의 죄가 그럼 지금은 축복으로 보이냐? 그럼 저주로 보이냐? 지금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내게서 해결되면은 나는 영원히 어떤 문제에서 또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착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함께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사망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 속에서 아픔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되죠? 반드시 다른 문제가 옵니다.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꼭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래요. 그죠?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학 가거나 퇴학을 당하거나 퇴사를 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두죠? 반드시 그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위치에서 문제를 또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왜?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강박은 너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생명끈인데 그래, 나도 이것으로 너가 어려움을 받는 거 이제 싫어. 근데 그럼 이 강박, 하나님을 찾는 끈을 바꾸고 싶으면은 또 다른 마음을 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네가 얻어야만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그럼 그게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네가 교회를 나가고 청년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해라.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 다툼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수 없게 생겨나는 것이야. 사람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 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 것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양면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사랑을 하는 아픔을 살려고 노력해. 이것이 바로 주의 계명이야. 지금 너는 너만 사랑하고 있어. 자기 애야 결국. 네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오는 아픔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 그거 너무 좋아. 근데 이 강박, 이 아픔에서 나도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네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고통을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자. 기도하자. 자, 봐라. 너는 지금 너의 강박 때문에 너가 괴로워하지만 만약에 네가 아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네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너 이단 속에서 네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단 안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 진짜 미치려고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네가 한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만큼 아픈데 너의 강박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의 강박은 사실 마주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아픔이 너의 강박보다 100배는 아파져. 그때 되면 너의 강박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야. 이게 사랑의 능력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끈을 옮겨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 너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모습만을 바라봤으니까 너는 강박이 눈에 보이는데 이제 강박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너는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네 안에서 너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할 거야. 반드시. 그럼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너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너의 어려움이 된다? 그럼 너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겠지. 왜? 어렵다는 건 네 마음이 어려운 거고 아픈 거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럼 너는 항상 너의 강박 때문에 기도했던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너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너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함으로 너는 너에게서 너를 사랑하는 자기 애에서 다른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 사랑이 왜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냐? 사랑은 주면서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네가 남을 사랑함으로 너가 또한 사랑을 받으면 지금 너는 너의 안에 있는 외로움과 너의 지금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야. 정말 이분에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로 이분에게 제가 일기를 쓰면서 카운트를 다 진짜로 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박이 있을 때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거든. 자기가 지금 찾았으니까 알거든. 그리고 진짜 성경에 자기와 같이 세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거든. 내가 지금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도 알거든. 그러니까 이분은요, 지금 자신의 강박을 지금 당장에 떨쳐버릴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강박이, 나의 이 죄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는 나의 죄가 저주가 되었지만 지금 이 강박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구나. 바울이 사울일 때요, 그 성격, 그 독한 성격이요, 예수를 죽이는 죄악이 되었지만, 자기를 죽이는 저주가 되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 독한 성격이 자기를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뜨리지 않는 구원이 되게 하는 완벽한 구원의 장점이 되잖아요. 나의 단점이요, 하나님 밖에서는 저주지만 나의 단점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해결해 주세요. 나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거 해결되면은
지금처럼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미친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자신은 있으세요?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 그 기도하지 마세요. 미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이요, 언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냐고요?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맞잖아요.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형통할 때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가 형통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종살이할 때, 그가 깜빵가게 됐는데, 예수 잘 믿어서 깜빵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가 축복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함에 있어서, 죄는요, 회개하는 도구로 쓰면요, 예수의 보혈보다 이 죄가요,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짐승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죄는 없어요. 하지만 짐승표는요, 그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사하시지 않는 죄가 짐승표라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로 지우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 예수보다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자꾸 죄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을 찾는 복으로 쓰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면요, 그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바울은 진짜로 죽일 놈이었어요. 사울일 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쓸 때 그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울의 옛날 일들을 가져와요. 야, 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이야! 제 말을 따라서는 안 돼!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죄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죄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꾸 옳고 그름만 따져요. 야, 너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너가 그럼 죄인인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이 바울처럼 용서를 받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지금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도구로 쓰면 되는데 그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저버리는 순간 다시 그 은혜를 주워 담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십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도구도, 돌을 깎는 그 기구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죠? 돌을 깎거라, 내가 써줄게,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친히 준비해 주시고 십계명을 친히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자기가 깨트려 버려요. 그죠? 아니,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그 응답을 모세가 열받았다고 깨트려 버려요. 그죠? 모세는 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돌을 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혼자 그 돌 깎는 것이 쉬웠겠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려버릴 때는요, 여러분, 네, 다음에 다시 얻을 때는요, 그만큼 모세가 돌을 깎아서 얻은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도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산에서 예배를 합시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배 아니죠, 그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저를 붙이셨고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당장 내려오세요, 그 산에서. 근데 날짜를 잡고 당장 내려오시고 연락하세요. 근데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내려오세요. 그분 내려왔어요.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그 상으로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주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함께. 그랬더니 이분이 자, 산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교회를 또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예전에 나갔던 그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네, 그 교회를 갔고, 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그 안에서요, 수요일마다 청소하되 가족끼리 다 가서 청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송하고, 대표 찬송과 대표 기도와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필사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하기 싫죠. 하세요. 하면은 왜 하라고 했는지 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왜 이제 하죠? 이래요. 가정님에 드리세요.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아니요. 권사님이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세요. 지금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 권사님은 우리 80년대 부흥회 때를 완전히 누린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영권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려고 해요. 권사님 앞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영권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세요. 권사님은요, 성격이 저처럼 더럽고 불같아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지금 그 권사님이요, 아픈 형제 자매들 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정신 지체라고 하나요? 내가 용어를 모르겠네. 이거 혐오하는 단어가 아닌데 어쨌든 정신이 좀 이렇게 어려요. 네,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많이 위급해서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묶여서 진짜 한평생을 묶여서 밥도 씹지 못하고 콧줄 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그런가 안타깝다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서. 우리 권사님은 두렵죠. 왜? 동생은 지금 사실 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맡을 수도 없고 또 권사님 다른 가정 보고 다른 동생들에게 그렇다고 떠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동생을 꺼내라는 것은 그럼 누나가 책임져. 그럼 권사님이 책임지세요.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근데 권사님은 당연히 가정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 동생을 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저의 말이 시험이 됐지만 권사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 권사님이 그 동생을 권사님이 책임지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니죠 라고 항의할 건데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많이 체험했으니까 믿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동생이요. 지금 동생 신앙생활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구원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반드시 옮길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중보를 주장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여곡절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 동생분이요. 네, 목사님이 교회로 삼고 예배하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동생이
콧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 동생 콧줄 빼주면 안 돼요? 아니 물론 늘 묶여서 살았는데 아니 맨날 그 움직이면 콧줄을 이렇게 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진짜 묶여서 살았어요. 한평생 움직이도 못하고 묶여 살았는데 하나님 근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요양병원에서 그 요양원으로 또 교회인 요양원으로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또 믿고 섬기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예배도 드려요. 너무 감사한데 그 콧줄 빼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소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 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나님이 콧줄 빼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했어요. 지금요 콧줄도 뺐어요. 음식도 자기가 직접 씹어서 먹어요. 무엇보다 늘 묶여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곳에서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그 누나 권사님에게 막 읽어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동생은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시한폭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들 가정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힘들죠. 그죠? 근데 이런 마음 먹었던 거 예수를 믿는 권사님은 미안하죠. 늘 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마주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오히려 동생을 볼 때마다 늘 내가 나의 죄 어떻게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구원의 열매로 권사님의 열매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의 동생을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 동생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늘 묶여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지금은 휠체어 타고 밖에 돌아다녀요. 콧줄도 빼고. 너무 감사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요 여러분 내가 저주로 바라보면은 나의 문제로 저주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의 문제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죠. 이 문제로 나는 구원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맞아요? 저주 맞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뜻으로 내가 나를 속여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저주로 스스로 속여서 떼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근데 오늘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쏟아서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또 사라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이 문제가 내가 문제 삼은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시험이 근데 왜 중요하냐? 이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겸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문제 맞아요? 나는 지금 문제 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속여서 저주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망할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 두서없이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문제 삼은 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정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내가 내 앞을 막아서는 내가 지금 저주의 장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걸로 불렀는데 우린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난 결국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중언부언 바리새인처럼 찾는다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기도처럼요. 그럼 나는 세상 근심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을 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가장 은혜로울 때예요.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제가 중보하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기적과 이적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요, 그 받은 기도 응답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저의 1호 멘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멘티. 제가 처음으로 멘토가 되었던 순간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미칠만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없어요. 그 신앙 다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은 교만으로 가져가더니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로 마음을 치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사단과 지금 싸우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길에서 어두워서 두려워. 그래서 이 어두움과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버둥을 쳐. 곧 사단에게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단은요, 내가 발버둥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나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단과 내가 지금 대적을 하고 있다라는 내가 느낌이 있다?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사단에게 나는요, 없는 존재와 같아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근데 그런 사단을 내가 대적한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발버둥을 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아세우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단은요, 여러분, 나랑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굴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반드시 반대로 내가 펼쳐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은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대적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럼 말이 안 되는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고 있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네.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위협만 하는 것이네. 이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사단과 싸움은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아. 라는 증거가 아니라 대적하고 내가 지금 사단과 지금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확실한 이 증거를 늘 내 마음대로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나 혼자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사단과 싸워. 나 혼자 맨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단을 대적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합니까? 말도 안 되지. 내가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므로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너무 존귀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나눴던 그 형제 이야기도 그 형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내 능력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당신 능력자입니까? 나는요, 내 보잘것없는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꼭 보잘것없는 내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도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 상처받아서 그 사람 안 볼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게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내가 이런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뜨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사랑해서 내가 떠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를 하게 돼요. 왜? 보잘것없는 내 사랑, 보잘것없는 내 사랑으로 바라보면은 아유 맞아, 난 아니지, 입장 바꿔서 나 같을지라도 용서 안 할 것 같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보세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를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너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결국 나를 왜곡시키고 결국 또 나를 속이는 장치가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돌아보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저주라고, 문제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정말 내가 저주라서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건데 내가 이것을 저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이유와 동기들이 축복인 것인데, 사실 나는 지금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속여서 문제라고 내가 지금 규정한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시간 점검하게 해주셔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모든 눈과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 주가 계신 곳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